이른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10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심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날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삶 속에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그 인도를 따라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내가 내 아이들과 같이 저렇게 어리게, 또 힘없고 연약하게, 또는 어리석게, 또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인가? 또 순진무구하게 보여야만 하는 것인가? 또 세상에 섞기 싫고 또 너무도 나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지요. 항상 이 어린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뭔가 사랑해줘야 할 것 같고 이쁘고 순수하고 또 뭔가 깨끗한 옷을 입혀줘야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란 말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이 공이 큽니다. 이 방정환 선생이 1922년에 이 어린이날 선언, 이 어린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선언 자체는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이 어린이 인권 선언을 한 것이 1924년, 그로부터 2년 후이고 이 현대적인 이 아동의 인권을 이야기한 것이 1989년이 되어서야 그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그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에 비하면 이 방정환 선생이 이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했다는 것은 참으로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 선언의 핵심은 이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인데, 그는 어린이 인권 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하나의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이 어린이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의 노동력이며 하나의 재산이며 하나의 소유물일 따름이었던 것이죠. 자, 이 고대로 갈수록 이거는 더 분명해지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오죽하면 이 여성과 이 어린아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머릿수를 세지 않았을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셨다고 나오지요. 마태복음 14장 2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천 명쯤 되었다. 그러니까 어른 남자만 세워서 5천 명인 것이지 실제 숫자는 10,000명을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머릿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자,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담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오는데, 본문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원문 그대로 한번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것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서 어린아이를 그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남자를 뜻하는 그 또는 여자를 뜻하는 그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물건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렇게 어린아이를 낳고 쳐는 것으로 보는 이 환경에서 볼 때,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서 이 어린이는 순진무구하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가 아니라 당시 어린이가 가진 낮고 천한 그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사회적 지위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은 자를 내세워서 이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두 복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주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면 누가 그 땅에서 영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겠느냐를 놓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1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여기서 하늘나라는 이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이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즉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 중 누구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원하지만 천국,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는 세상에서 낮고 낮은 이, 낮고 천한 이가 바로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심으로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자신을 낮추시고 어린아이 같이 되심으로, 그리고 자기를 낮춤으로 남을 높이고 자기를 죽임으로 남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8절에서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먼저 자기를 낮춘다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시지도 아니하고 부자로 오시지도 아니하고 힘없고 돈 없는 가난한 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인간으로 오셨을 때 가졌던 그 조건과 환경보다 결코 못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오셨는지, 어떤 조건에서 오셨는지를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살던 조건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더 달라고 더 가지기를 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가 있기도 하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 저를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 손에 돈을 좀 쥐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손에 힘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수험생일 때 하던 기도가 늘 이런 기도였었죠.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를 더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을 가면 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저를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보다 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 아니지요. 그 어떤 대학에 가건 그 대학을 가지 않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면은 그 어떠한 형태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미 최선의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씨앗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의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의 밀알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낮아짐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사는 것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한번 해보아라.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고 그 저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가진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해 보아라 하는 유혹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말고 네가 너의 주인이 되어라 라는 말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여 보아라 하는 유혹을 우리는 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거역할 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이 부모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 거부하는 것 그 자체는 바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곧 주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자, 이 십자가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8장 바로 이전에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옷도 환하게 빛나게 되면서 이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시죠.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되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을 하게 되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한 아이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게 되니까 이 제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의 모습을 변모하시더니 이제 그러한 능력 또한 드러내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겠구나. 그들 또한 이미 세상의 통치자가 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 17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몇 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능력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적인 힘과 능력,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이미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최선의 삶이란 그 세상적인 권력과 부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가장 영광된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어떤 형편인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것을 찾을 수 있고 최상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저희를 근심하는 자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많은 삶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씨앗들이 비록 그 자리에 썩어질지라도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히 나누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소중한 물질과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바치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그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지와 힘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 모든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픈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순간 주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육신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원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수술을 담당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두 움직이는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 그 성공적으로 수술과 치유가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며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며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